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 중에 스릴러물이나 공포물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음산한 분위기 속에 기분 좋지 않은 음악이 조용하게 흐르는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효과음과 함께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범인이나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놀라 소리 지르면서 모두가 다 달아납니다. 그러나 꼭 한 사람은 그 순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소리도 못 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꼼짝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순간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통해서 같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는 나오지 않고 손으로 입을 막고 마치 정지된 듯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울 때는 소리를 지르지만 정작 가장 극한 두려움 속에서는 오히려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두려울 때 소리를 지르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그냥 무슨 마네킹 로봇처럼 그냥 서 있는 쪽이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고 두려움 속에 놀라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든 이것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을 때 오직 혼자서만 두려움을 떠안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 있지만 거기서 자신을 돕고 건져줄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누구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나를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더욱더 부르짖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과 그 도우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이라 여겨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이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한 중에 침묵 속에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청껏 소리를 높여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만일 그 부르짖음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나를 향한 그분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외침, 소리 지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침묵 속의 기도이건 부르짖음의 기도이건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은 설령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달라질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적 시각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실 일만을 바라보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두려움은 더 커져가고 위기는 더더욱 내 삶을 조여오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방법을 제시해 주려 하는데 그저 보이지도 않고 당장 드러나지 않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고 무모하며 결국은 후회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유혹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지라도 그곳이 믿음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지 않거나 폭우가 몰아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중이라면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거센 비바람과 거친 풍랑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더욱 몰아칠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고 밟고 서 있는 그 반석이 곧 물속에 가라앉을 것 같고 반석이라 여기며 서 있는 그 자리가 물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위기감과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먼저는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은 곧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만듭니다. 그때 사탄은 여러분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반석보다 더 크고 튼튼한 바위가 얼마나 주변에 많고 다양한지 주변을 둘러보라고 할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크고 멋진 돌로 그 위로 속히 옮겨서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 안전한 바위가 아니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일 뿐입니다.
기울어진 각도와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어느 때는 이쪽으로 굴러가서 부딪히고 또 어떤 때는 저쪽으로 굴러가서 부딪혀 깨지고 쪼개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 밟고 선 사람들은 돌이 구를 때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 구르는 그 돌 위를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뛰어도 늘 그 자리에 있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굴러다니는 돌을 따라 쉬지 말고 뛰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돌이 부딪혀 깨질 때 그들 역시 떨어지거나 조각난 돌을 붙잡고 발버둥을 칠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구르는 돌이 아닌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위에 세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풍랑과 폭우도 반석을 쪼개거나 가라앉힐 수 없으며 여러분을 거기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풍랑과 폭우 속에서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그 풍랑과 폭우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찾고 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될 것이고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와 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 우리 유다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오시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는 믿음이 없어도 성령님만 힘입어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결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며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 받듯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터를 쌓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며 날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수 있고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과 같이 날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혹 믿음의 기도라 여기고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라 여겼던 기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애굽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온 것을 보자 그들은 급격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그 소식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될 때 최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애굽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다면, 그 소식을 계속 듣기만 하는 중이라면 두려움이 조금 덜 하거나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그 애굽 군대의 모습은 극한 두려움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 읽어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이 모습만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두려움의 소리를 지른 것뿐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바램과 요구를 중구난방으로 외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후에 그들은 곧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정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되는 광야가 아닌 애굽의 안정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곳이라 배웠고 그 사실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의 삶은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힘들 때 잠시 여행 삼아 들려서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곳으로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다가도 해 떨어지기 전에 속히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며 담대히 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광야임을 인식하는 순간 속히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다행이라 여기면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찾아가 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역과 경계와 머무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나는 장소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동행하시는데 다시 익숙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가나안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쯤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잡고 떡과 고기로 배부르며 편안하게 살던 애굽을 나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가장 먼저 안정적이고 익숙하던 애굽을 떠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듯한 상황에서 급작스레 닥쳐오는 두려움 속에 놓일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대책 없이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여 거친 바다를 향해 나가고 뛰어내려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듯한 광야 한복판에서 과연 그 길이 맞는 것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묵묵히 말씀을 의지하고 이끄심대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그렇다고 성령의 기도는 더더욱 아닌 한낱 소리 지른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근거 삼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바로의 강팍함 또한 이미 수차례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벌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같이 자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은 예측하지 못했고 맞이한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알고 계신 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차후에 말씀대로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과 애굽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보이시리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르짖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은혜와 믿음으로 단련되고 견고히 세워진 듯한 신앙이 한순간의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 섞인 믿음, 그 믿음 없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 누군가는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체를 중단하고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입을 닫고 요동치 말며 가만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만히 선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 부르짖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는 것은 그저 꼼짝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요동치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식, 심지어는 확고한 신앙의 틀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 생각하며 믿음 하나 없이 부르짖기만 했던 소리들을 중단하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같은 곳,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위기가 몰고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는 강한 손길과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어쩌면
믿음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뜨거움과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과연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오직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잠잠히 주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그리 살아갈 때에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